29절부터 34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래요. 이 모든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너네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알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구해라 하는 것이 제태어인데 이건 찾으라는 뜻입니다. 예? 그의 나라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주기를 싫어하는 나라면은 누구도 못 찾아요. 그렇죠? 근데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께 그 나라를 찾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해서 나가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묻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우리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特别讲到神的国是看不到的，神的国就在我们心里，神的国就在我们中间，神的国不在乎吃喝，在乎什么？公义、和平，并圣灵中的喜乐弟兄姊妹，这是讲到当我们真正活在跟神，我讲到公义是特别神是义的，只有他是义的他在基督里让我们被称义了，只有这位三而一的神。所以当我们跟神的关系是对的时候，我们被神称义，我们里面就有平安，有真实的平安今天人会痛苦，因为里面的平安掉了。人为什么不喜乐？因为里面没有平安。平安掌权，喜乐就一定出来所以神的国不在乎吃喝这个时代就是叫人去注重自己短暂的享受短暂的快乐那种短暂的那个活在当下那种 moment 那种 feeling 那种 satisfaction 那种享受，就让人去追求这个追求这个。但是保罗就早就提醒我们，神的国不在乎这些，不是说你不能吃喝，不要误会了，神的国不在乎追求这个，神的国在乎公义、和平，并圣灵中的喜乐，跟这位三而一的神有一个对的关系。让这位三而一的神在我的生活中是真实的所以主耶稣说，当我靠着神的灵或是靠着神的能力赶鬼，这就是神的国临到。所以今天遍地充满了需要，连我们里面也充满了需要，遍地充满了仇敌的工作，今天连我们里面也充满了仇敌的工作。你不要说这是教会，不会有，教会也充满了仇敌的工作，你的家里面充满了仇敌的工作。我上次讲，没有一对夫妻，没有一个婚姻不是 under attack， 没有一个婚姻，没有一个家庭不是被仇敌攻击的。你不管你现在觉得多幸福，仇敌是无孔不入的想要破坏，个人一样，没有一个人不 under attack。那我今天在这里不是要讲的让大家很沉重，不是的，我实在是觉得不甘心看见弟兄姊妹我们或是我自己，我们活在仇敌那样子无往不透的工作里面，要来破坏我们。明明我们已经神应许我们今天在我里面的比在世界的更大我靠着爱我的主，能够在一切的事上得胜，而且得胜有余。没有人能够使我们以基督的爱隔绝。所以我们的心几时转向主，怕是几时就出去。我们跟神之间没有间隔的，你说这是何等的恩典？这叫做神国。所以我上礼拜讲到神国，什么叫做神国？神国的实际，讲到神的旨意、基督的生命、圣灵的工作，在我们中间可以自由的运行，它不被打岔，它能够运行，能够成就。所以当神的心意在你我家庭教会成就的时候，这就是神国。当主耶稣的生命能够来替代我们的时候，替代我们的卑贱，替代我们的软弱，替代我们的灰心，替代我们的沮丧，替代我们的苦毒，替代我们的自私。每一次当基督的生命得胜的时候，这就是神国。每一次当圣灵在我们中间运行来释放我们，来充满我们，用喜乐的油膏我们，这都是神国的实际。所以不要以为神国只是出去做宣教士，
不要以为神国只是去做福音的工作，然后神国就在你们心里，就在你们中间。而神国的实际，神国怎么样子领导我们？我们就是靠着神的灵，靠着神的能力来赶出魔鬼。所以神的儿子显现出来，就是为了要除灭魔鬼之咒，这叫做神国，这叫做神国。 이렇게들 다들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아멘이죠. 맞죠? 싫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과 우리 안에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마귀를 내쫓고 마음의 기쁨, 평안 주고 근심 걱정하는 등 여러 가지 다 없고 하나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거 하나님 나라 실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자, 그럼 성경에서 진짜 무엇을 천국이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나라를 구해라고 했죠. 마태복음에는 먼저 구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도 하지 않은 것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네 진짜 관심하는 것은 뒤로 나라고 해요. 그럼 우리 관심하는 거가 뭡니까? 먹고 입는 거. 그러니까 육이 필요하죠. 육이 필요. 이 필요에는 뭐도 있습니까? 기쁨 평안도 있습니다. 딱 먹고 입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내 육이 필요를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뒤로 해라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관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투자해라고 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하늘에 두라.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하지 않는 덜 관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첫째라 두고 네가 진짜 관심하는 이 땅의 거는 그걸 위해서 투자해라고 해요. 올인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 잘 살펴보면 인간이 관심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은 있고 현재를 내가 지금 숨이 붙어 살 때 이게 항상 목적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관심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네 육신을 입고 살 때 이것을 다 그 하늘에다 목적을 두고 현재를 살아라. 우리는 여기다 목적을 두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한 그 하나님이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에 이루어지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진짜 네 관심할 것은 하늘의 것인데 그걸 위해서 네가 관심한 이걸 그걸 위해서 투자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언젠가 내 육을 다 벗고 가는 그 나라 거기다가 목적을 둔다고요. 목적. 그래서 마음을 위에 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잘못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네 마음 자체를 하늘에 두라고. 그런데 이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한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다른 것이 이해되시죠? 그럼 내 마음에 하늘에 그 기쁨 평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 마음에 평안 기쁨 넘치고 하는 이것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이 마음을 채우는 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 자체를 하늘에다 두고 살아요. 하늘에. 그러니까 마음을 하늘에다 두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이 마음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된 복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된 신앙하고 잘못된 신앙이 갈림길이 지금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서 네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듯해요. 또 그럼 당연히 마음에 기쁨 평안이 있어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데 모르고 착각하면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확실하게 100%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절대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은 원해요. 예? 사람이 다 원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건 원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은 안 원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은 뭡니까?
마음을 거기다 두고 그걸 위해서 현재의 모든 걸 거기다 걸고 살아라고 해요. 그걸 목적으로 거기다 투자하며 살아라고 해요. 이런 천국 인간이 안 원해요. 그런데 내가 천국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사람이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을 원하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마귀에게 넘어가요. 속수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중국어로 제가 설교 올렸잖아요. 천진에서 집회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얘기하는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래서 왜 예수 기다려야 돼? 이 모든 것을 쫙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내용이 뭐냐? 내 아내의 천국인데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막 인상 꺼지 쓰면서 그 자매 한 분은 자, 이름 앞에 보세요. 내 아내의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래할 그 왕국, 예수님이 얘기한 그 천국을 얘기하니까 싫어한다고 해요. 내 아내의 천국이 바로 도래할 그 왕국, 예수님이 얘기한 그 천국이라면 그러면은 내 아내의 이 천국하고 이게 같은 거죠. 그러면 도래할 그 천국 얘기할 때 싫어야 됩니까? 똑같은 거라면 좋아해야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한 천국 얘기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니 천국을 소망하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지. 그 같은 거지. 같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저걸 싫어하지. 그래서 그때 그 설교 제가 다시 들어봤는데 정말 그날에 그 여태껏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상세하게 많은 부분들 사실은 농축해서 다 얘기했더라고요. 많은 내용들 다 들어갔더라고요. 많은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실체가 증명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서 예수님이 상속받는 나라를 알고도 감격하지 않을까? 왜서 반감이 생길까? 내가 모세 전도사님 영 사랑한단 말인데 영 어렵게 사는데 마음 아프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잘 배워서 한 게 1000만원 중장했단 말이에요. 예? 야, 니들 이럴 날이 왔구나. 축하한다. 감사한다. 정상인가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죠. 근데 그게 싫단 말이에요. 지금 잘 사는 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모세를 사랑한대. 정말 예수 사랑한다면서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고 창조해서 인간이 마귀에게 이름만 지어놓고 넘어가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아직 만물이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만물이 상속자라고 예수님은 만물을 상속받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서 만물을 상속받는 그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증명이 됐는데 예수님이 상속받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한다 왕권 가지고 진짜 왕노릇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게 기분 나쁘냐 말이에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축하해서 축하될 일도 아니지만은 축복하고 싶고 축하하고 싶고 하는 이것이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으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더라면은 이제 와서 그 메시지 듣고 내 예수 안 기다렸구나 뭐부터 나와야 돼요? 얼마나 미안한 겁니까? 회개해야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라고 하는 것은 치의 양왕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지니라. 대충 그저 언젠가는 천국 가서 나도 상 받아야지. 그 뭐 뜨문뜨문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그런 것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산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이 땅의 궤적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기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내 일생을 다 마치고 이제는 의의 면류가 나를 위해서 예비됐다. 내게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그 사모도 대충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그래서 그 사모를 뭐라고 했어요? 원어 뜻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면류관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때문에 뭐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이 주의 신부인 우리가 마지막 받은 예수님이 약속이 뭡니까?
다시 어마한 약속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은. 이거 최종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올 때, 초림 때 와서 십자가 지신 사건, 성령 보내신 사건, 이 모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한 방에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뭐 같으냐면은, 부모가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공부시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자녀가 이제 드디어 북경제를 지금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지금 여기다가 뭐 합니까? 관심을 가지잖아요, 지금. 부모로서 지금까지 고생한 거 이 모든 게 있잖아요.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힘들지만은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 새끼 시험 치러 가다가 에이씨 알치겠습니다 하고 택시 타고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술 처음 올라갔어요. 그런 일이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려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모든 것이 다 재림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 안 난다면 우리들이 부활이 없어요. 왜? 성경에서 언제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어요. 죄 용서함 받아 뭐 합니까? 부활 못하면 그 무슨 쓸데있습니까 그게? 예수님도 왜 죄 용서해줬어요? 재림할 때 심판의 대상이 안 되고 예수님이 살려주는 부활하는 대상이 되라고 보혈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피로 우리를 사서 아들이 나라로 옮겨줬잖아요. 그 나라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 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부모가 이제 북경대학 통지서 오는 것을 하나만 원하듯이 우리 정말 기다리는 거는 남은 건 예수 재림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뭐 강조할 필요 없잖아요. 강조할 필요. 그걸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분 나쁜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째라고 그래 우리 보고. 우리 사는 게 다 어렵다고. 기다리는 게 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더성유위.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정에 있는 뭐 파괴하는 귀신 쫓아내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그 예수는 좋다고요. 아멘은.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하는 이것이 결론은 우리 열매를 봐서 열매. 결론은 어떻게 되냐? 진짜 도래할 예수 들었을 때 싫어하는 게 돼버려요. 그럼 같은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외치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결국은 또 먹을 것 잘못된 거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 목사님 설교 가만히 좀 분석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래 하면서 결국은 또 뭡니까? 역사는 귀신 다 쫓아내고 기쁨 평안 하나님이 뭐 통치 임재 그런 것이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 육이 필요란 말이에요. 육이 원하는 그거죠. 다만 거기다가 뭐를 붙였어요? 예수란 상표를 붙였어요. 그리고 묘하게 하나님 나라로 바꿔치기 했어요. 하나님 통치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이 본 말씀은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 일을 첫자리에 놓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세상 일이 바쁘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세상 일이라고 합니다. 돈 벌고 뭐 하는 건 세상 일이고 그거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헌신 봉사 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모든 거 내려놓고 봉사 헌금합니다. 선교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전부는 아닌데 오늘 상세하게 나눌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서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다. 실제. 아버지가 주기를 원하는 거라고. 여기서 이 나라라는 것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나라 바실레이아 앞에다가 하늘들 후수입니다. 예? 그래서 티엔, 주텐이죠. 이 티엔을 바실레이아 앞에 딱 붙이면은 천국이 되는 거고 또 이 바실레이아 요 앞에다가 하나님 데오스를 붙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 하늘들이 나라, 하나님이 나라, 그 나라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 나라, 그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가 성경에 모두 155번 나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열거해야 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들을 고쳤다 얘기합니다. 때문에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한 기쁜 소식이 천국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을 기쁜 소식으로 와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자 기쁜 소식이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획을 긋습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끝.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침노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기쁜 소식. 그리고 사람마다 그 길로 침노한다. 이것은 장소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전했던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천국은 지금 오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 7절에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면서 뭐라고 해라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오는 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는 위엔이더고 짱린이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런데 임하옵시오며 이 짱린이 엘코마인데 온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시 속히 오리라. 오비 콰이라이. 이 엘코마이란 말이에요. 위엔이더고 짱린이 엘코마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오소서.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다 엘코마이에요. 예수님이 내 온다. 이 땅에 온다는 거죠. 맞죠? 우리는 오세요. 그렇죠? 그 나라가 오기를 위해 기도해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래서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 권세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때는 이 나라는 아버지의 소유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라, 천국은 아버지 소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 지키지 않은 자 얘기하면서 지키는 자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천국에서 작아지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을 때는 들어가는 장소 개념이란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이때도 천국에 앉으려니와 했으니까 이 천국은 무슨 개념입니까? 장소 개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 얘기할 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팔복이 시작할 때 천국으로 시작해서 끝도 천국으로 끝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천국이 그들이 것이라. 앞에 천국은 누구 거라 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천국으로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것도 장소 개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인데 이제 이거 증거 나눌 때 제가 상세하게 나눌 거예요.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자신을 증거했죠. 맞죠? 왜 자신을 증거합니까? 알 믿으니까. 내가 그라고 얘기하는데 알 믿잖아요. 그래서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증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와서 증거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내용은 올 나라란 말이에요. 그 시작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 보내면서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해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도 웬이더 고짱린 천국.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한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분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증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증거하는 것이 천국인데 이걸 알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그 피난가에 대해 연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태풍이 오는데 싹 날아갑니다.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내 누군가 내가 고자 치장주에서 왔다고 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치장주의 증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 있죠. 맞죠? 내 얘기하는 거 안 믿으니까 나를 증거하는 증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올 때 두 가지 증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고 열심히 증거했던 증거가 천국이에요. 목적은 이걸 믿으라고. 그런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죠. 맞죠? 그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고.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을 찾으면은 이제 알게 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다 지금 얘기하는 한 뜻의 종합인데 무슨 냐면은 예수님이 와서 증거하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을 때 없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은 그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주라고 했으니까. 맞죠? 근데 아비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아비 뜻이 뭔지 모르는, 예수님 와서 아비 뜻이 뭔지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안 들여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왜 자꾸 천혜왕국 얘기하는 거야? 예수 얘기해야지, 예수 얘기해야지. 너는 예수를 정말 모른다. 너는 정말. 예수님이 와서 나를 믿어라 믿으라 하면서 그 목적을 내가 전하는 천혜왕국, 천국을 믿으라고 와서 전했다고.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 주기를 원하는 이 나라, 이걸 위해서 사는 게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거고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 믿는 당신에게 천혜왕국을 자꾸 얘기해야지. 그 예수를 통해서 네가 원하는 다른 걸 원하게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와만 관계된 사람, 그러다 예수님 와서 전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어제 그 자꾸 복잡하게 비유로 말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좀 듣기 쉽게 얘기하지. 예수님이 전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쟤네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한다. 그 천국을 예수님 와서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천국을 뭐라고 합니까?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라 감추어진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비유를 통해서 뭘 합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낸다. 천국이 감추어진 건데 감추어진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는데 무슨 방식으로 드러냅니까? 비유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왜요? 특정된 사람들에게만 주려고.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36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밭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얘기했죠. 그 비유를 모르니까 와서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게 찾는 거예요. 요게 찾는 거예요. 다른 놈들도 다 뭐 알아들었죠. 그런데 찾지 않는 거예요. 와, 물어 해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예수님 안 가르쳤을까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주려고? 찾는 자에게 찾으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죠. 감춰졌습니다. 왜 감췄을까요? 찾으라고. 그래서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 발견한 후 찾으니까 뭘 하게 됩니까?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본문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했잖아요. 그리고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위에다 두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잖아요. 그래서 발견했기 때문에. 뭘 발견했는데요? 감추어진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찾으라고 하는 게 천국을. 감춰졌기 때문에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죠. 이어서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좁기 때문에.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찾으면은 예수님 뭐 찾으라 할 필요도 없지. 다 찾지. 인간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알아주신다. 근데 모든 사람은 눈이 해감해서 다 뭐만 찾아다닙니까? 땅에서 어떤 기쁨, 평안, 행복.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자꾸 해감해서 이 설교 저 설교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비밀인데 이 비밀이 뭐냐 찾아보니까 이 천국의 비밀이 뭐냐.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누구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뭘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을 복음이라고 전했죠. 그 복음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복음이 천국이고 천국이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전한 복음과 같이.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려고 할 때.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딱 보니까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서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두 가지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뭡니까? 하늘의 부활이 몸을 입는 이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첫째 부활.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되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때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의 몸을 입는가 하고 똑같이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회복한 이 날에 누가 와서 통치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와서 왕노릇 한다잖아요.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건 천여왕국밖에 있습니까 어디? 에베소서 1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설명해 주는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국이 감춰진 비밀이라겠죠. 그렇죠? 감춰졌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고 해요. 그 뭐냐? 그분이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경영입니다. 하나님이 찡잉한단 말이에요. 경영하는 어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인데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그 비밀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된다고 해요. 퉁부의 위라고 하는 이 통일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다른 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안에 들어갔느니라. 그 안에 들어갔다 할 때 요 단어 씁니다. 통일되게. 다 그 안에 포함됐다 이거예요. 포함됐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 그것이 그 뜻이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통일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예 됐단 말이야 지금. 어디가 아예 됐습니까? 땅에 창조했던 이 영역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이부제 왕국도 부다.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이 땅이 아직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뭡니까 지금? 불법으로 가득 차 있고 땅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만 봐도 100%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나라예요. 이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역은 거룩하다. 정말 하나님이 그 통치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순종되고 복종이 되고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찬양이 되어가는 그 나라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영역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거예요. 이 영역이 이제 하늘과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보면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그 뜻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통일인데 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여왕국이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동합해 보면은 천여왕국밖에 없다고 해요. 자,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요청하는데 왜 안 갑니까? 땅 샀어, 집 샀어, 장사해, 결혼해서 하면 땅에 그렇죠? 그것만 원하다 보니까 이걸 거절하죠. 그렇죠? 하여튼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천국이. 근데 계시록 19장 7절에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이에요.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잔치날이 이제 다가왔다. 그게 기약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11절에 하늘이 쫙 열리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14절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오는데 혼인잔치에 청한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아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댔죠. 요 깨끗한 세마포 옷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올 때 뒤에 똑같이 백마 타고 따르는 군대들이 깨끗한 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들이 누구예요? 이 잔치에 참여할 준비된 아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딱 오시면서 뭐부터 처리합니까?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죠.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 영을 잡죠. 1000년 동안 결박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병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되도다. 앞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도다 하면서 예수님 와서 마귀하고 거천자 따다다 해치우고 회복 탁 하면서 이 사람들 부활시켜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시키잖아요. 어린 양이 잔치인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땅에 와서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비밀이 이루어진다면서 세상 나라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했고 그 다음에 또 비밀은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다 부활돼가지고 여기서 왕노릇 하는 것이 천여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혼인잔치라고 얘기했고 천국이 바로 그 혼인잔치라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인구가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와서 천국을 와서 계속 전하는데 천국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와서 전했던 기쁜 소식이 천국이고 이 천국은 뭐냐? 천여왕국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바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라. 그런데 너네 마음이 타락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한 그 마음에서 떨어질까 봐 두렵다. 과거에 뱀이 하와를 꿰서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될까 봐 두렵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假如有人来另传一个耶稣 다른 예수, 另受一个灵 다른 영, 另得一个福音 다른 복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고 해요. 그러면 과거에 뱀이 와서 깬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것이 지금 또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과거에 그 뱀이 와서 하와를 깬 것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만물을? 예수를 위해 창조했어요. 아담, 하와 보고 다스리고 지키고 해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네가 신처럼 된다. 루선. 그래서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네가 된다. 네가 그 절대자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위한 이 세상에서 내가 여기서 신처럼 그래서 좋고 나쁘고를 내가 정하는 내가 절제가 되는 그 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과거에 마귀가 하나님 보좌를 표산했던 똑같은 그걸 지금 인간으로 예수의 나라를 배신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창조한 이걸 지키라고 했더니 여기서 내가 신처럼 되겠다고. 그래서 아담이 범한 죄는 예수님의 나라를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땅은 계속해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아직 상속 못 받았다는 것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유혹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것처럼 또 이렇게 한다고 해요. 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헌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기다렸다가,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회복하는 그 나라, 우리가 마귀에게 팔아넘겼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거기에 들어갈 때를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연시라고 하잖아요. 그 잔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잔치. 그 잔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과거에 나라를 배신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교회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나라가 오기 전에 지금 이 교회가 또 마귀가 와서 네 마음을 변질시킨다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세웠습니까? 이 나라를. 현재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요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정말 같은데 미혹이란 말이에요. 애나 죽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성경의 증거, 오늘처럼 그런 증거 다 들고 성경이 얘기한 천국은 이거라고 예수님 재림하면, 그래서 예수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천국은 천연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 나라라고 자꾸 설교 들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한다고. 아니,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이해되거든. 我为你们起的愤恨原是神那样的愤恨。因为我曾把你们许配一个丈夫，要把你们如同贞洁的童女献给基督。 그래서 예수 기다리면서 준비된 사람으로 기다리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했다고 해요. 준비. 예수님이 초림은 우리와 약혼한 거예요. 약혼. 유대인식 결혼이 그래요. 먼저 가서 약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와요. 와서 집을 짓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집을 짓는데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언제 가서 내 며느리가 네 와이프 데려오라, 그러면 그때 가서 데려온대요. 그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약혼이고 와서 집을 짓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초림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서 새 언약을 맺잖아요. 새 언약. 죄 용서해 주고 새 언약 하면서 약혼한 거예요. 그래 가서 위배 주수취, 그렇죠? 예비되면 다시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 재림하면서 결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결혼이 뭔가 아까 보니까 천연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잔치가 가까웠기 때문에 아내가 자신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 올 예수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이 아내들이 마귀가 와서 과거에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 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와가지고 失去向那基督所存存于亲切的心, 뭡니까? 예수 기다리면서 준비를 안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를 지금 현재 여기다 바꿔버리는 게, 여기다가 천국이라고 얘기해서. 그럼 천국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글쎄, 문제 없으면 되겠는데, 문제는 그걸 천국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천국을 얘기할 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이. 자, 그래서 본문 다시 보세요.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는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그런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너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거 필요한 거 다 알지. 너는 오직 그의 나라를 찾아라. 그의 나라. 창세가 감춰둔 거 내가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잖아. 그걸 찾아라. 그러면 다른 건 다 주님이 다 해주신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나라는 너네 아버지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나라다. 그리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하늘에다 보화를 쌓으더라고요. 왜요?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나라가 뭔지를 알고 우리 마음을 그 나라에다가 두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 근데 지금의 잘못된 복음은 그 마음을 땅에다가 두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통치, 하나님 능력, 성령의 통치 끌어내려서 내 안에 마귀 싹 쫓아내고 그래서 내 안에 여기다가 천국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요.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보세요.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들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은 기쁜 소식이다. 왜 기쁜 소식인지 이해되죠? 천국은 기쁜 소식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즉 천년 왕국이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니까 사람마다 보기로 침노하잖아요. 그걸 왜 산다 그거예요. 본 사람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나라가 오고 있다. 근데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만들 줄 생각한다. 예수님은 재림함으로 온 땅을 통일시키는 그 나라, 그걸 와서 전하는데 이놈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자기 나라 회복할 줄 알고 있어서요. 맞죠? 요 놈들이나 지금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천국은 이건데 지금의 교회는 또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또 무슨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고 내 안에 내 가정에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땅에 요 나라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의 나라라 했습니다. 종의 나라. 아들로 들어간 나라는 사라 후손이고 종의 나라는 하갈이 후손이고 两个夫人是两个约 하면서 갈라디아서 얘기했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했을 때는 이건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떤 곳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이놈들이 그걸 뭐에 버렸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팥죽이 뭡니까?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나라. 이 나라 세워줄 메시아만 원했지 이걸 안 해주니까 그런 예수는 싫다 그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와서 그렇게 아들이 왕국을 전하는데 이것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을 찾아보면 다 천재부활입니다. 마지막 날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원했던 아들이 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그걸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주여 예수하고 관계 좋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와서 증거하는 그 나라 안 믿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그게. 자,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하지 않은 것을 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땅의 것은 뒤로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나라의 관심 정도가 아니고 네가 이 땅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걸 위해서 다 투자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인간이 관심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을 입고 살 때를 목적으로 합니다. 어찌하든 여기서 길판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관심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육신을 벗고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참된 신앙하고 잘못된 신앙이 갈림길이 나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마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바꾼단 말이에요. 복음 바꾸려고 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또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지수선 창조天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며 창조된 이것은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상속자라는 것이 法定的继承者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창조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상속받을 분으로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속받을 이 나라인데 이 나라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사람을 여기다 지었죠. 누가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누굽니까? 예, 예수스 칸보젠스 선저시앙. 그렇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로 사람을 만들어서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것을 예수가 상속받을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신체념 되려고 하면서 마귀에 넘겠죠? 근데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넘겼던 이 나라를 예수님 다시 회복한다고 해요. 상속받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이 통치권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가서 왕위에 앉을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더하여, 링서 이거 비유를 추가해서 더했어요. 얘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이거 꾸이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나는 가서 지금 너네 이 왕 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십자가 지고 아버지인데 가는 거예요. 가서 뭘 하려고 합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싼장하잖아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10거울 권세를 찰지라 하니, 땅을 주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 그때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렇죠? 다니엘 신상도 그래요. 신상. 마지막에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땅의 제국을 싹 부수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죠. 어디서? 이 땅에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천연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19장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언제 나타납니까? 먼 나라로 가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가는 예수인데,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잖아요. 호산나 왕을 요청할 때, 환영할 때 부르는 거예요. 왕됨을 원했지. 그러니까 호산나 했지. 근데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죽는 예수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왜 죽습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천연왕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다시 회복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왕은. 네 능력이 있으면 지금 와서 로마 해치우고 우리 왕, 이 땅의 왕이 되라 이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호산나고. 그거 안 하면 권단이란 말이에요. 권단. 다른 왕 싫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놈들을 지금 끌어내라, 죽여버리라. 그러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함으로 천연 왕국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은, 이 왕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 취급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와서 땅을 통치한다고 성경이 얘기했고, 그것이 천연왕국이고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의 모든 천국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기다리지도 않지. 예수 오는 거 무섭고 싫고, 현재 내 나라 그건 오케이. 예? 아까 그 설교 들었잖아요. 예수님 통치가 임해서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건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거. 근데 예수님 발설의 그 원수예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 그런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도 볼 자들도 있다. 똑같은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죽기 전에 삐칸젠 선더고 따유 능리린도,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천국을 찾잖아요. 천국. 천국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 또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다. 그럼 이게 천국이 뭡니까? 맞죠?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거니까. 그걸 보여주겠대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리고 엿새 후에 뭘 보여줬습니까? 변화산 사건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린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너에게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가 아니고 이건 진짜다 이게. 우리는 친히 봤다. 예수님이 재림을 봤다고 해요. 재림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베나산 사건을 회역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나산 사건 때 그 당시 베드로는 몰랐어요. 후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은 재림의 모습이었구나. 재림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엿새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했구나. 그리고 재림을 보여줬구나.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인자가 그 왕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잖아요. 하늘이 딱 열리면서. 이름이 뭡니까? 만왕왕 만주이주. 와서 뭘 합니까? 아까 찾았죠?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 불못에 쳐놓고 마귀를 무정에 쳐놓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천연따와 왕노릇한다.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진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했던 선덕과 따유 능력이 인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재림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천년왕국이니까. 그럼 천년왕국이 바로 뭡니까? 선덕과 따유 능력이 인도고 천년왕국이 바로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고 천년왕국이 바로 어떤 왕의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고 이것이 바로 니머더 포 위에 바고츠게님은 그걸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기 전까지는 히브리서 2장 8절에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걸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예수님이 빌라도 보고 지금은 무쟁워더고 부수이 적었어요. 지금은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사실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원어는 보면 이 나라,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추위 이거 쓰제.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거지 여기에서 뭐 혁명해서 나라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왕은 맞냐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 내가 왕이다. 네 말처럼 왕은 맞다 그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예수님 증거한 진리가 뭐니까 도래할 그 왕국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팔아막에 넘긴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다시 회복한다. 이 나라를 그걸 와서 증거했잖아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 나라의 왕이 이 나라 세우기 전에 와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받지 않고 다시 들어가게 하려고 와서 증거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줘야 들어가니까. 골로새 1장 12절에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우리가 받을 기업이죠.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자격을 받았다네.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마귀에 넘었던 이 흑암의 권세에서 꺼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은 재림 때 아들이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믿는 사람들이 아들이 나라 모르고 예수 기다리지도 않고 당연히 여기라가 천국이라고 하면서 펑두구리 산단 말이에요.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까 그 목사님이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거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그래서 내 안에 의, 평강, 희락 뭐 이래 됐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그게 하나님 나라는 게 아니고 네 안에 하나님 나라다. 바로 이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14절부터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지금 먹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먹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덕을 세우라. 지금 덕을 세우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 기다리면서 아들이 왕국을 위해서 살해할 놈들이 이게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뭐 했다는 게 지금 처음 오는 거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지금 먹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아예 먹지 말던가, 그런 게 뭐 그리 중요하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갈 그 나라, 이런 나라인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네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먹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니 합당하지 않다고 해요. 그런 얘기잖아요. 맞죠? 덕을 세우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와 기쁨 평강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라. 지금 이런 뜻입니까? 밑에 보세요. 덕을 세우며 살아라고 얘기했지. 이해되시죠? 요것만 딱 빼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딱 17절만 딱 빼가지고. 근데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당시 얘기할 때 보세요.
이거 사도 바울 얘기잖아요. 로마 교회가 고기 먹는 거, 우상의 제물 등등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 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 했잖아요. 야, 먹는 거 가지고 자꾸 그 다른 사람 넘어뜨리게 하니 정말. 우리 무슨 나라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우리 받은 복음이 뭐야? 천년왕국, 예수 기다리면서 들어갈 그 왕국.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지금 현재 위해서 이렇게 사냐? 좀 덕을 이루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만 딱 빼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 천국. 내가 그런 설계하자면 사도 바울이 보면서 얼마나 기가리 번져지겠어. 정말 대가리 하나 채놓지 이거 정말 말 길은 못 알아들어. 이거 앞뒤 보세요 앞뒤. 자, 결론. 오늘 본문에 먹을 거 마실 거 근심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찾아라.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리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해서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라. 하늘에. 왜?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왜? 사람은 내 마음 하면은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자꾸 천국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어찌하든지 도래할 왕국을 없애려고 하는 건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네 라이더 습관이란 말이에요. 사람. 근데 예수님은 네 마음 자체를 천국에다 두고 살아라고 하는데 지금 교회에서 천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렇구나. 우리 마음이 동해야 마음이 거기 갈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 천국 개념이 없는 데다가 자꾸 천국은 마음에 두고 살아라면 이거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서 보고 계속해서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그것이 뭔데 글쎄 이거 먹으면은 이거 부선다 하고 끝나지. 그러면 먹기 싫어도 먹으려고 하지. 그렇죠? 이 얘기를 안 해주고 천국이 뭔지를 설명을 잘 못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거기다 두려고 하지 않는 거죠. 본래 사람 마음은 땅을 원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마음을 둘 데가 여기밖에 없는 이 마음을 천국 자체를 이 마음에다 두고 현재 여기다가 만드는 걸로 지금 복음을 전했으니까 지금 개파이 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상적인 건 뭡니까? 예수님 전했던 복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세하게 얘기해줘요. 상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들으면서 와 이렇구나. 거기 아예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귀한 것이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지.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말지.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통치고 뭐고 하며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천년왕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룬다 하면서 이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인데 지금 복음이 두 개인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천국이라고 하면서 천년왕국 똑같이 생각하고 그래 되면은 문제 없는데 근데 우리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는 건 100% 이거는 꼭 이걸 싫어합니다. 절대 싫어해. 그리고 진짜 천국이 뭔지를 알고 그걸 내 마음에 둔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 내 안에 천국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안 사람은. 물론 그 천국을 내 마음에 품고 살죠. 그렇죠? 그렇지만 천국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안 사람은. 내 마음이 천국에 가 있다고 하지. 그래서 복음이 천국인데 이 복음하고 땅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천국 얘기하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란 말이에요. 어느 게 진짜 복음인가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인데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여기 가 있지 않으면 여기 있다고 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마음은 절대 두 곳에 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너희들이 다른 것을 쫓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 왜 다른 복음을 따냐? 다른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다. 不过有些人搅扰你们要把基督的福音更改了. 마귀가 관심하는 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바꾸는 복음. 다른 복음이 되도록.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어째 그렇게 잘 받아들이니?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전했던 복음은 뭡니까?
천국. 예수님이 전했던 기쁜 소식은 성경대로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 다 하나여서 다른 거 없어요. 천국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성경에서 천국 우리가 찾았어요, 증거지. 이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우리가 침노하고 들어가야 할 천국이고, 감춰진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고, 마음을 거기다 두고 살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 땅의 모든 현재는, 진성은 그걸 위해서 투자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천영왕국이 천국이다. 이게 왜 천국이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니까. 이 영역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넘겼잖아요. 그걸 와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뭘 만듭니까? 천년 동안 하나님께 드릴 나라 만듭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자막이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근데 이 나라를 바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마귀에게 넘겼던 것을 우리 예수와의 정서 완료도 했으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상속받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만물을 상속받을 때 예수님이 나라를 마귀에 넘겼던 우리는 이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초림으로 와서 십자가 지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죄 용서함 받고 재림할 때 여기 들어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이 나라를 선포하는 이 천국이 뭡니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야 할 사람들한테 지금의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복음이 이 천국을 여기다가 내 아내라고 하면서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아내다가. 예수님은 모두가 부수의적 서재라고 했는데 자꾸 여기 안에 이 마음을 여기다 놓고 이 마음에다가 이 천국을 꺼내다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고 하면서 이게 가짜란 말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싫어하지 글쎄.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란 말이. 진짜 복음, 진짜를 이것보다 알지 못하면은 분별을 못합니다. 이 땅에 그 거짓된 잘못된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찾으라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찾으라. 이름을 찾았습니까? 진짜 찾았어요? 찾았으면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면서 그때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서 그 나라를 찾으라고 하셨는지, 그 나라가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이 감추어졌던 나라가 사도들로부터 정확하게 선포되다가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걸로 바뀌어버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을 이미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근심했던 그 근심,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런 배경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또 그렇게 예수 믿었고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 설교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이렇기 때문에 정말 확신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얘기한 천국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다른 천국,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대신 붙이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정확한 참된 증인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지난 한 주간도 그때를 위해서 증인으로 산 귀한 자녀들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몸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인생 더 열심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